음. 예, 오늘 이과를 같이 볼 겁니다. 이과를 보는데, 지난 2주 전에 같이 나눌 때에, 어, 이과를 읽어놓고, 그 다음에, 본문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계속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그 말씀, 어, 오늘은 혹시 괜찮으면은, 김충경 목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한번 해보자고요. 김일건 목사님이나 이장로 목사님 아닐 바에는 항상 저희는 통해져 있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 항상 그 배경도 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듣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That's a good 들었습니다. idea. 예, 예. 어, 예. 예, 어제 제가 또 좀, 예, 미리 정해졌다는 거 모르고 밤에 본문이 어딘가에 물어봤더니 사실 제가 10시에 오면 거의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바로 또 우리 김영 목사님 대답을 하셔갖고, 예, 제가 뉴욕 갔다 죄송했습니다. 와가지고요. 어저께 예. 뉴욕에 갔다가 12시간 만에 왔죠. 아, 뉴욕과 왔다 갔다 시차가 해요. 있나요? 이거 어떻게 시간, 없지. 아니, 진짜 없는데 운전하고 나면은 정신이 얼럿돼 있어요. 예. 자게 됐다. 아, 되게 놀랐어요. 되게 늦은 시간일 텐데 바로 대답이 오셔서. 예, 사실은 요 고린도 전서를 제가 지난달에 이 큐티 책에 있어갖고 묵상을 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많이 났고요. 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하면 로마, 그리스, 그 고린도랑 3대 도 물론 뭐 자차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나와 있을 정도로 특별히 매우 상업 중심의 도시였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질서가 함께 섞여 있는 그릭 로만의 그 문화적 배경이 있고 알고 있다시피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여러 민족 뭐 계층 또 이런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굉장히 심한 또 문화적으로 다정교적인 도시였다는 사실들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별히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그 신전의 제의가 있었고 왜냐하면 다정교 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동교 행사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제의만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의 일부였다는 사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먹거나 시장에 유통했다는 사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상과 매우 가까운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이 배경에 이 배경에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상과 재물 우상의 재물과 양심의 문제 9장에는 보면 자기 권리의 포기 10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우상의 위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보면 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교회 안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아주 깊은 또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도시에서 그 우상 제물 음식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관계나 경제활동이나 뭐 가족의 행사나 또 직업적 네트워크 또 일종의 시민 생활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뭐 당신의 고기는 오늘날처럼 미국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흔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고기는 제사나 축제나 뭐 신전과 행사 관련돼 있는데 이 신전에 바쳐진 제물 고기의 일부는 제사에 사용되었고 일부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고 일부는 시장에 판매되었다는 그런 어떤
유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지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지식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음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막 얘기하죠. 이거는 뭐 실제 신이 아니고 음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반면에 이제 어떤 성도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의 삶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죄와 뭐 종교적 어떤 그 속박이나 영적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다시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신앙이 없거나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그들의 양심이 과거의 우상의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자들이 자기 지식과 자유를 막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분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흐름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여기까지 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한영 목사님께서 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그 챕터 2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일에 헌신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헌신이라도 가식이 된다. 이게 챕터 2의 주제로 보여지고요. 뭐 거기다 타이틀도 그렇게 썼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덜 중요한 것을 안주한다. 뭐 이렇게 책에서 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그 문맥에서 보면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해결한다 하는 게 이제 그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 본문보다 조금 더 큰 단락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중일 목사님 그 얘기하셨던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조차 아디아포라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신자들의 음식과 의식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방인 신자들의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도 역시 주제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본문의 그 주제라고 보여지고, 어, 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음식 문제이고, 그리고 바울 역시 그런 그 사소한 문제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폴 출입도 이 챕터에서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그 이 본문이나 그 책이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사소한 문제에 헌신하게 되면 가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복음인데 복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 어,
그 10, 그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 그래서 왜냐하면 11장 2절부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거든요. 11장 2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장 1절을 그 오늘 본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뭐 거기서는 분명히 나타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하신 일, 그게 이제 복음이 되겠고, 어,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상당히 그 회중이 감화를 받을 정도로 풍성하게 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들은 생각이 그 AI 시대에 복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더욱 커졌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의 축이 지식에서 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AI 시대라서 그런데 이제 이 영의 핵심은 복음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점점 그 영 중심의 사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어, 그 거기에 복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AI가 작곡한 음악, 복음성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거 가지고 좀 얘기가 오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AI가 작곡하고 AI가 부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가름하는 그 기준은 어떤 그 영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의 임재라는 게 이게 결정하기,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어떤 그 영의 핵심인 그 복음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설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부분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는 31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는 도전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자 11장 1절에서 하는 거.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32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오죠. 32절에서는 교인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32절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33절에서는 남이 구원에 이르도록 남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남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이제 그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맥도 그렇고 단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11장 1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1장 1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좀 책에서 그런 풍성한 내용을 전하는 게 있으니까 뭐를 도움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남 목사님이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이게 항상 맨 마지막에 하니까 또 맨 그렇죠. 마지막에 네.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항상 있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듣고 나면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것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것들을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뭐 배경이나 이런 중심 내용에 대해서 저 잘 들었고요. 어,
저는 항상 이제 이것도 제가 전에 보니까 한 8년 전? 네, 9년 전이네. 보니까 2017년인가. 9년 전에 전했던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던 칼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어, 그, 어쨌든 이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그때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위하여라는 말이 제가 그때 이렇게 잠깐만요. 음, 어, 헬라어로 에이스인데 이게 안으로 향하여 위하여 이런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향한다는 것과 위한다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어떤 아주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네.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하고 위한다는 거, 우리가 이게 어,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향한다, 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친정 엄마가 찾아왔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가가지고 음식하고 있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이렇게 음식을 향해서 서고 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친정엄마가 왔는데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사들고 막 왔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제잘거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향해 있는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위암과 향암이 어떤 구분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향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암 속에 있는 향암,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폴트립이 쓴 그 내용에 보면 우리의 자꾸 우리가 향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특별히 이렇게 발견한 건 아니고,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복음을 갖고 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김유구 싶은데 목사님, 예, 네? 더 김유구 하고 목사님, 싶으신데 그만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다. 음,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 맥락에 맞지 않게도 사용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폴트랩 그 책하고도 얘기를 할 때, 폴트랩에서 하나의 단어를 뽑자면은 초월적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33절의 말에서 또 하나를 뽑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가 주된 것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이 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그것이 자녀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도도하게 흐르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들. 여기서는 뭐, 8장에서는 내 지식과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어, 선민의식과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이 어, 멸망했듯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무엇보다 높이 위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인간의 생존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바이벌 라이프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에, 살기 위해서 뭐 먹기 위해서 살죠. 살기 위해서 먹죠. 뭐 이런 그저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죠. 예? 그 성공이라는 것이 뭐 재력적인 성공, 명예적인 성공, 권력적인 성공,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어, 그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신앙에서도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깊이보다는 성공주의에 이게 휩싸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신앙적인 경우에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31절에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율법의 최대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31절이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사랑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어,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게 내가 오직 한 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느냐면서 오직 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이뤄낸 일이 아니고 원띵 내가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한 일.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한 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다라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자라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맥락을 한번 잡아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김윤구 목사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은 꼭 그 컨텍스 외에 사용되어지는 가장 많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르면서도 제가 선택하면서도 위에 거를 같이 연결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꼭 음식 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라고 하는 그 말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스탠다드 아니면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외침 같은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됐던 거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가장 좋고 판단의 기준인데 어쩔 때는 가장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뭘까? 거기에 나의 인트레스트는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또 질문 가운데 혹시 제가 질문하게 되면은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과연 나는 그렇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 이 말을, 이 말씀을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에,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말이 당장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어,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책 자체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읽어야 될, 목회자들은 어떤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입장을 항상 서기 때문에 어떻게 전할까. 이게 3인칭의 시점을 많이 가져요. 항상. 전하는 자와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해시켜야 하는. 근데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1인칭으로 항상 중심으로 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는 그런 어떤 좀 더 솔직함과 정직함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좀 아까 김영호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약간 스트레스가 된다 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경직된다 라는 좀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그 공적인 3인칭 공적 차원에서는 되게 스트릭하면서 복음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어, 더 엄중하고 엄밀하게 얘기하지만 내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생각지 못하는 텐션이나 긴장이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성도 듣는 어디언스들에게 친절과 구체성일 수 있지만, 야, 목사님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좀 위축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전하는 자의 어떤 동떨어진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좀 깊이 바라보는, 그런 질문으로 하면 거기서 대답하는 어떤 대답과 묵상이 또 이게 더 솔직해지고 이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민감한 게 있었는데 나는 이걸 전하는 자 입장에서만 조금 이렇게 너무 말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과 돌이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 폴트리프의 책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도 나누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냥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정직하고 솔직한 입장에서 한번 나누면 훨씬 더 대답에 대한 또 솔직함을 통해서 비추고 받는 것들이 또 캐치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더 영적으로 더 정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설교자와 또 가르치고 또 뭔가 이렇게 디렉션을 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많이 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 개발서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었을까. 나 스스로 이 부분에서 얼만큼 성도들 앞에 설교자로 서기 이전에 더 정직하고 또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때는 목회자 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렇게 말씀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예. 그, 아까 그랬잖아요. 당회실을 없앤 목사님은
이거 우리가 교회 변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막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뭔가 새로 하고 싶었고 그중에서 저 경직된 당회를 변화시키고 싶어. 당신 없애지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투영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어, 장이기도 하고 또 책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본문을 그 음식 문제에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중점적으로 본문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 문제를 뭐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 올바른 적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한 거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전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결국은 음식 문제는 덜 중요한 이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니까, 그 정말로 중요한 그 이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그 폴출입이 또 하나님 그 사소한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굉장히 큰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죠? 그냥 본문대로 그냥 하면 문자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면 음식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그냥 그 설교자와 회중을 분리를 시켜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때 저기 김충현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아, 이게 그 아, 뭐라 그럴까 이 회중이 지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센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투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1인칭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그 본문 음식에 대한 건데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게들 해온 건 아닌 것 같고 그 본문에서 그 핵심 원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원리를 전했겠죠, 다들. 그죠? 그 원리를 전했을 테니까 본문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이 폴트랩의 책이 굉장히 큰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 설교를 들을 회중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고 예시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예시를 어떤 수준에서 사용할 건지를 지혜롭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그 중요한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아주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수준에서 다룰 거냐, 어느 정도 다룰 거냐 하는 거를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설교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인칭 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제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또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어, 뭐 경건할 수 있고 참될 수도 있고 사랑받을 만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 적용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 하나가 가장 힘든 것 같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한 것 같거든요. 다른 거는 있죠. 뭐 참될 수도 있고 경건할 수도 있고 옳고 그런 거는
잘 판단해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 삶에 힘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건가? 아니면 또 이게 이건가?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유사하게 모든이라고 하고 무엇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러보고 걸러보고 걸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를 때에 올바른 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나의 신앙도 뭐 설교자의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설교자가 너무 저의 부족한 것만 너무 더 다 까발리면은 성도님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뭐 저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저도 고민하고 다 고민하는 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말을 그야말로 리터럴리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테이크해서 그렇게 전할 거냐. 아니면, 이 지금 그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전할 거냐 하는 게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여기서는 그 목적은 이제 남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남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떻게 딱 확정된 어떤 거 하나만은 아닐 거예요. 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그 일마다 달라질 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질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다 다를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일에 적용하는 거, 저 일에 적용하는 거, 제 생각에는 다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그 모든이라는 글자를 너무 리터럴리 해석해서 이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든 경우가 다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떻게 말씀되어야 되는지 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예. 실제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 사람은 안 기뻐. 아주 극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확 다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본문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면 그런 부담에서 좀 떨어지기,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이란 단어만큼 물타기하기 좋은 단어가 없죠. 저는 첫 번째 언급했듯이 이게 사실 그 음식에 대한 얘기이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고 현대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는 우상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의 연결처럼 그렇게 연결하면은 상당히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팀켈러 목사님은 그거를 이제 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요, 어,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라는 그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초월적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신인식이라는 거죠. 양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목사는 꿈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현실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것을 찾아가지고서 그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하는 것도 설교라고 꼭 적용이 현실적인 적용도 있지만은 아니, 이 세상이 꿈을 먹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설교자도 결국은 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현실적인 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창남 목사님. 계속 그 현실적이고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전 책을 읽으면서 그, 이 폴트립 목사님이 참 글을, 이렇게, 음, 어, 아주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나하고 참 가까이에 있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참 설득력 있게 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또 다른 면으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좀 깊은 부분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너무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도 뭐 동일한 얘기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잘 표현을 안 하고 또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이게 어, 우리가 알지만 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제가 가끔 예로 듣는 그 예가 있는데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격적인 꿈을 꿨는데 음. 그 기억이 안 나 꿈이. 음. 그 답답함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꿈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참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설교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게 복음이 아닌가. 주님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인류를 구원한 그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가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이제 이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김인구 목사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신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갈망 그리고 이제 인정 욕구도 사실은 그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그 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아주 티피컬하게 그냥 설교 시작하는 그런 앞부분에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뤄주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을 보자 어떻게 되냐. 그 이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챌린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김구 목사님 그 지적하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쓰고 김인구 목사님이 꿈 얘기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들은 얘기. 꿈을 꿨는데 정말 너무 좋은 꿈이었어. 왜? 그랬더니 다시 결혼하는 꿈을 꿨다고. 근데 중요한 그건 맞아요. 거는 부인이 지금 부인인지 거기만 블러드가 처리가 됐대요. 아, 이게 뭐, 좋은 건가? 뭐 그 얘기는 아니었지만 아까 저도 우리 김규 목사님 꿈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그러니까 안 그 나는 게 부인 아닐까요? 얼굴만 블러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읽은 거냐면 엔티라이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엔티라이시. 음, 그 참 너무 그렇다. 그런 생각이 그 공감이 너무 돼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또 혹시 나누고 싶으신 거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김충현 목사님 기도를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 포럼 설교 클리닉 또 지난주는 우리 독립기념일로 어, 따로 모였고 또 2주 만에 함께 또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라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설교자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치열하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열정과 열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익숙함이나 편안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로운 거룩한 긴장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주말에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하고 또 사역한 우리 목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역과 교회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 모든 것에 예민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이 담겨지는 그런 사역과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